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쪽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2월의 설교의 주제가 위로입니다. 위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말 뒤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살펴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진심 어린 위로입니다. 우리 사회는 위로하는 일에 되게 어색해하고 위로를 제대로 배우질 못해서 그런지 위로할 줄 모르는 사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월호가 물에 잠긴 지 7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41주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들은 여전히 누가 발포 명령을 했는지 모른 채 아픔을 사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국민들을 공분하게 했던 공군 여부사관의 죽음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약자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며 또 가해자에게 무모할 정도로 관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웃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이렇게 우리 사회가 여전히 남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의 선한 양심을 일깨우는 일에 게을러진다면 얼마나 더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어야 할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전에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 몇 사람이 있었고 상처받는 어떤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아요. 심지어 우리의 가정도 안전지대가 아니고 교회도 상처에서 예외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족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직장 동료, 이웃들, 친구들, 친족들, 친척들이 상처를 주죠. 교회 안에서 부끄럽게도 성도들이 목회자가 상처를 주는 일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상처를 주는 건 너무 쉽죠. 근데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치유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 너무 오랜 열정, 너무 오랜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에 자판 몇 번 두들겨서 악플을 달면
그게 큰 상처가 돼서 심지어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있고 그런 악플로 한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악플로는 몰라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고통과 슬픔과 우리 사회의 일각을 무너뜨리고 있는 일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저는 우리 시대는 위로의 기근 시대다.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받을 데가 없는,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위로 기근의 시대가 아니겠는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위로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월달 위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받는지, 그 위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위로자로 사용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요셉과 그 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간곡한 위로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붙잡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위로를 잘 받으면, 즉 진정한 위로를 받으면요, 상처에서 벗어납니다.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되어지죠. 그리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상처 입은 그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진정한 위로를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을 부여잡고 용기를 내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통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진정한 위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얘기는 요셉과 그 형들에 관한 이야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17살 때 동생을 은 20냥의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내밀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 옷이 아닌가 살펴보소서 동생을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 까맣게 잊은 채 13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애굽에서 전혀 낯선 땅에서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와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요셉과의 만남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동생, 자기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자기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가 돼서 그들의 앞에 나타나 내가 요셉이요 라고 했을 때 형들은 혼비백산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죽었다 살아온 동생 기뻐해야 되는데 그 동생을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입이 잔뜩 얼어 몸이 얼어붙은 채로 요셉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랬는데 형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너무 놀라, 너무 두려워서 요셉에게 다가오지 못하자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7절에 담긴 이 요셉의 짧은 고백 속에는 위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내가 13년 동안 가진 고생을 다 했지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당신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고 이제 내 마음은 평안하고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로 형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이 억울하고 아픈 모든 일들을 요셉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역경과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큰 슬픔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상처를 보듬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상처 때문에, 억울한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형들은 이 요셉의 이 고백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모릅니다. 신령한 믿음의 세계를 몰라요. 믿음의 가정, 아버지 야곱에게서 자랐지만 형들은 동생을 돈 받고 팔아먹을 만큼 파렴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동생의 옷을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내밀며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으로 꾸밀 만큼 세상에 이런 불효막심한,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그런 철저한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45장 이후에 요셉과 형들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면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의 차이가 나와요.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못 붙이고 다가가지 못하자 요셉이 먼저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며 인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형들을 하나 주면서 울며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내게 상처를 주었고 아픔을 줬고 고통을 줬지만 먼저 다가가 품는 것, 먼저 다가가 안고 우는 것, 진정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행동에 힘을 얻어 형들은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와서 이집트에서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목축을 하면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고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뒤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이하 21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야곱의 삶을 보니까 그가 바로를 만났을 때 130세였고요. 애굽에서 그가 죽었을 때 147세였습니다. 17년 동안 그는 이집트에서 머물렀죠. 오늘 15절을 읽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형들은 그 17년 동안을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동생 요셉. 요셉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저 요셉이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거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옥에 가둘 거야. 아니면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그 불안과 두려움이 이 형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17년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야 요셉이 우리에게 그 악을 갚으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17년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저질렀던 그 악행 때문에 괴로워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두려워하며 불안하며 17년을 여러분 자기의 동생과 그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동생이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인데 뭐 그 덕을 보는 건 아니래도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왜 이들에게 주어진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았을까? 요셉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 요셉이 나쁜 사람이라
속마음을 감추고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본문을 여러분 깊이 읽어보면 요셉의 형들이 안식과 위로를 받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믿음과 이 평안, 이게 뭐가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시죠? 근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식은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형들이 15절 이후에 하는 말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면 형들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근데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어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말을 듣고 요셉의 마음이 아팠어요. 왜 형들은 내가 이미 17년 전에 그들이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다 잊어버렸고 내 마음에 두지 않았고 미움과 분노를 품지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들은 30년 전에 행한 그 악한 일 때문에 17년 동안을 이렇게 살았을까? 그게 불쌍해서 울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보내 이야기해 놓고도 안심이 되지 않으니까 직접 찾아와서 엎드려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말이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이 형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면서 형들에게 하는 말이 19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형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줬어요.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나는 형들의 악행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집트의 총리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권력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지 나의 권력이 아닙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형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내가 심판자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대할 때 우리는 비굴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빌라도 총독을 만나면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발을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예수는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빌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강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섰던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권세, 빌라도의 그 권세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주권 속에 속하였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24살 때 교통사고 당해서 한 1년 병원에 입원하면서 한 10번 수술 이렇게 거치고 그때 제일 미웠던 사람이 사고 낸 사람이었잖아요. 그분은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저를 보러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분이 차는지 속에서 막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태어나면 그 얼굴을 내가 보러 가리라. 그런 어떤 마음이 제게 가득했죠. 근데 병원에 있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부어졌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그 마음에 사로잡혀 살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헛된 것이 될 수도 있겠다. 내게 주신 은혜가 그가 준 상처보다 더 큰데 내가 왜 그것을 갚기 위해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살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지,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분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오래전 형들이 행한 그 악한 일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그들을 위로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형들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주께 고백할 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그들이 구원을 얻으며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죄책감과 그들이 행한 악한 일에 고통받으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너희가 할 일이 그거다. 그들을 위로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그 일이 바로 너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며 이 6월달을 지내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이 형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이집트 말을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왔는데 한국말을 한마디도 모르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 틈에 부대끼며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이제 좀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도 평안해지는 어느 순간에 주인 아내 때문에 누명을 속에 옥에 갇혔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을 때는 저도 비빌 언덕, 기댈 언덕 싫어했습니다. 무슨 남자가, 이 남자가 그랬다가 우리 부집사님이 성인지 감수성에 좀 부족하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남자가 이 말도 요즘은 하는 말이 아닌가 봐. 근데 저 젊을 때 그랬어요. 난 남자가 말이야 무슨 기댈 언덕 바라고 사나. 근데요 삶을 살아갈수록 기댈 언덕이 이게 엄청난 거더라고. 이게 정말 기댈 언덕이 엄청난 거예요. 요셉은 이집트에 기댈 언덕이 없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사람도 요셉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셉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 들어왔는데 언제 나갈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기약이 없는 감옥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감옥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한마디 해줄 사람이 없는 그 감옥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 이 원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형들을 만나면 내가 이걸 죽여 살려 이걸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생각했을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원망과 분노를 폭발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형들을 위로하는데 그 아픔과 상처를 사용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 먼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늦게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위로가 정말 마음에 와 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교통사고 당하는 분들 위로할 수 있어요. 충분히 위로할 수 있어요. 뭐 어디 부러져서 좀 누워있다 괜찮다고 한 달 지나면 다 나아요. 나처럼 다 멀쩡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내가 지금 나 1년 동안 입원했었어요. 10번이나 수술했는데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그분들이 위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힘든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위로의 자격증을 주시려고 먼저 그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다 믿으면 그 역경과 시련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고 위로의 근거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 말씀 카드를 우리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장년회, 청년들, 아이들, 학생들에게 말씀 카드를 보내요. 기도문을 한 주에 한 번씩 보내죠. 조금 제 공치사를 하자면 그 기도문 만들 땐 진짜 정말 힘이 들어요. 그냥 여러분이 읽기에는 한 1분 정도 읽는 기도문이지만 그거 한 5개 기도문 만드는데 한 3시간 넘게 막 씨름하면서 만든 기도문을 뭐 새벽에도 다시 또 봐야 되는 여러 번 보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그걸 여러분이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것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보내주셔서 그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시라. 내가 기도문 읽고 은혜 받은 그 기도문을 누군가에게 보내줘서 기도하게 함으로써 위로받고 소망을 넣는 그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분에게 답장을 받았는데 저희 교회는 아니고 필리핀에 그 가이드 하시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한국인 가이드 중에 탑3에 들 정도로 아주 실력이 대단한 가이드신데 코로나 때문에 1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못 버티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여기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갓집에서 이렇게 방 내주셔서 그냥 여기 살면서 아이들은 지금도 온라인으로 필리핀에서 의대 공부하고 약대 공부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남편은 이미 나이가 50줄이 훌쩍 넘어서 어디 직장에 취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제가 보내드린 말씀에 그분이 이번 주에 이런 그 리뷰를 보내셨어요. 아멘. 목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성경 말씀이 큰 위안과 버티는 힘이 됩니다. 너무 힘들고 쓰러질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섭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의 답장이 저를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우리가 보내는 그 말씀 한 군절이 누군가에게는 버티는 힘이 되고 쓰러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위로의 사람으로 일으키고 다시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위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위로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위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분노로 표출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위로의 열매로 축복의 선물로 나누어지는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예신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듯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한 심령과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